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과 말씀의 수준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빨리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함과 믿을 수 있는 말씀과 진리가 되어주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8절 9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할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 단어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넨클레토스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결백한입니다. 결백한. 그 다음에 설명을 요구받을 것이 없는. 그러면 누가 질문하고 누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설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 주저리 나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그 변명할 것이 없는, 그 다음에 문책받을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의미는 결백한. 자, 여러분, 고소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그 다음에 절대 야단칠 수 없는 결백함. 그래서 그 상태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점과 흠이 있으면 그는 책망을 받을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난과 그 다음에 고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부족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고백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늘 섭니다.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곳에 갔더니, 이런 자를 만났더니,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하나님 복음을 안 받더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 자가 있다면 제자들이 말했듯이 하늘에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내리꽂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는 보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내용을 사전적으로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콩코단스로 가십시다. 바탕화면에 보면 콩코단스가 있죠. 이거 맞나? 이때 성경을 열어야 되죠? 사전을 열어야 되는데. 단어. 예.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컴퓨터 작동하면 또 잊어버리죠, 그죠? 아넨클레토스 책망할 것이 없는 번호가 410번입니다. 신약 그대로 치면 되겠네. 밑에 410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 주십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결백한. 그래서 저는 딜럭서 성경과 사전적인 의미를 2개, 3개 항상 다 찾아봅니다. 딜럭서 성경, 그 다음에 소프트 바이블,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예요. 왜 그렇게까지 찾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저희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견고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자면 조금 너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낮춰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빨리 드는 게 빠르다고요? 자녀들이 손을 빨리 드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선우군이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고집 피울 때 해주고 싶죠. 그런데 너무 오래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들 눈동자가 아직 완성치가 않은데 눈이 많이 나빠지죠. 그럼 부모는 어때요?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하면서도 안 돼. 시간 지켜야 돼. 20분만 해야 돼. 그렇게 명령하죠. 그죠? 왜 그리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때로 책망하십니다. 저희들을.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랜만에 히브리서 12장 좀 갔다 올까요? 자, 히브리서 몇 장에 가느냐? 12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1절부터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자, 바라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경기장에서 다금박질을 할 때에 온전케 해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 계속 읽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 전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 이 징계라고 하는 5절을 헬라어로 좀 가십시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야. 우리 하나님이 가정교수가 되셔서 교육하시고 훈련하고 바르게 하고 징벌하시고 아이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누가?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로 그가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그 십자가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었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받는 그 훈련의 강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는 마음의 그 고통,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다이데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훈련과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의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도 훈련과 지극한 고난 속에서 우리 욥의 선배님은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이 뭡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1도 없는 100% 금으로 내가 나오리라. 여러분이 훈련 받으신다고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욥과 같은 그 훈련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욥기 한글로 가셔서 그 책망할 것이 없는 해서요, 잘해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또 막 반항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제 봅시다. 욥기 1장 1절 여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욥의 상태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읽읍시다. 그냥 오늘 좀 시간 가도.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읽읍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 조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아들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사단. 또 그 중에 또 누구도 왔어? 사탄. 사탄도 왔어. 근데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 자입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 어디? 호주 땅? 미국 땅? 저 러시아 땅?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펴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랬더니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이고 사탄이 말합니다. 욥 보셔요. 욥이 온전하고 순전한 데다가 욥은 눈으로 보이는 그 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이 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자녀들도 양육을 참 잘했습니다. 혹시 부지 중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러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욥이 아무 일을 안 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해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럴 때에 쉬웠겠어요? 욥은 어려웠겠어요? 뭐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강압적으로 한 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욥의 경우를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모로서 본도 보여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자니 또 조금 낮은 자세로 기타 등등은 자녀들에게 베풀 걸 다 베풀어 주면서 얘들아 제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거잖아요. 보입니까 여러분? 화면이? 그래서 그래 하려면 욥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것입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11절 사탄은 원래 뭘 하는 자입니까? 송사하는 자. 네? 송사.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이간질. 고소, 고발. 그래서요,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 어떡하고 물러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면서 속에서는 아이고 신난다. 사탄이 지가 할 일을 찾았으니까. 그래서요, 자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첫 번째부터 갑시다. 천사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밭을 가면 밭에서 소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소출을 확 막아버려. 누구를 보내갖고? 사람을 보내어서. 억울해 안 억울해? 이제 보자고 어떻게 어느 만큼 가는지. 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예, 그러면 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뭘까요 여러분? 구약이니까 자연재해로 봅시다. 자연재해.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예, 그러면은 또 어디 사람이 왔어?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욥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단이 항상 고소 고발을 하는 자죠. 그랬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밭의 소출,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서 약대, 그 다음에 그 재산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이거 다 가져가 버렸어.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의 훈련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마누라는 또 어땠는지 봅시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자, 이 모든 것들은 욥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욥 자신 몸 다쳐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훈련을 가장 강력하게 받은 인물로는 우리가 욥을 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많이 나왔으니까요. 봅시다. 자, 7절, 8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그러면 가장 자식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욥의 마누라죠. 부인이죠. 근데 그 부인까지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욥의 자신의 몸이 이 지경이 되고 처까지 이렇게 되고 났더니 또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가까운 친구,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네가 혹시라도 모르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너희 집에 이러하니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 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비난하고 힐문하고 하였을 때에 이제 욥이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딸랑 목숨, 욥의 목숨 하나가 그것도 경강에 달렸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고 그죠? 그러면은 목숨 하나가 하나 딸랑딸랑 하고 있는 이 지경까지 욥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단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막 격동시키고 응? 막 그리 할 때 우리 하나님 왜 사단의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 욥을 찬성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치는데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욥의 나중에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욥이 어디까지 가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전에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훈련들은 까닭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꼭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이 올 때에도 뭐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자 여기까지 가셔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가셔서 5절 갑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주의 징계할 때 훈련 징계 이렇게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훈련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훈련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사단들에게 3년 반 공생애 동안 그렇게 사단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들이 어디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형제들이었었어요. 겉으로 다 형제들. 이스라엘 전체 형제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 다음에 공격과 업신여김과 제외당하는 것과, 그러니까 왕따죠. 왕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완전 왕따 당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그 훈련의 기간들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주시는 그 훈련과 그 징계와 그 채찍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허락 안 했다, 얘들아.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셨다면, 물론 아버지가 이면에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시험 당할 즈음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함께 주님이 함께 시험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함께 받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 누워서 베갯잎을 적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보고 혼자 하라고 하면 전부 다 도망갈 줄 알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할 때에, 우리는 이 나를 책망이 없는 자, 나 어떻게 하면 책망이 없는 자가 될까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징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견고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다시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좀 전에 몇 절 읽었습니까? 그냥 갑시다. 1절 해서 쭉 갑시다. 자, 더 내려갑시다. 자, 11절 시작. 무릇 훈련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요,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노년에 복을 몇 배나? 2배나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오늘 저희들은 무릇 훈련과 징계가, 그 훈련 징계 받을 때 즐거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에
너희 중에 고난 자,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 앞에 완전 부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훈련 받을 때 즐거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더욱 그 훈련과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 부복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훈련 이걸 다 끝냈더니 욥은 하나님을 보는 자에다가 복을 2배나 받았죠. 여기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이유 없이 훈련받지 않고 이유 없이 시험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이토록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나를 진짜 너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읽읍시다. 자,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5절 갑시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저 위로 2절만 더 올라가 보십시다. 예, 14절. 모든 사람으로 판타이거든요. 판타들로 더불어 뭘 하라고 합니까? 화평. 그러면은 여러분, 욥에게도 훈련병이 누구로 왔습니까? 사람들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사람 중에서도 누가 제일 힘듭니까? 가족.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 일이라 누가 전쟁하고 쳐부시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사람으로 오는 훈련이 극심합니다. 시험도 사람을 통해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은치면은 얼마나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그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잠깐 실수를 했더니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통과해야 된다. 시험과 훈련을.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거를 다 통과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 갑니다. 골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그래서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나 혼자는 못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지금 받는 훈련, 징계, 고난, 아픔, 육체의 고통 다 훈련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욥이 육체적으로 받았던 그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부스름이 악창이 그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 그래서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그러면 교회 안에 집사 직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 교회 몇 년 댕겼더니 집사 하는 겁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집사 직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집사 직분을 할까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러면 남자만 집사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해석해서요, 여자 집사를 안 세우고 남자 집사만 세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여자도 다 집사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알고 세우자고요. 교회 안에 집사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서 아내를 얻어야 집사입니다, 여러분. 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디도서 1장 7절 갑니다.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나그네도 대접 잘하고 선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가 두 쪼가리 세 쪼가리로 다 나뉘고 쪼개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감독자가 목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감독 목사로 세워놨더니 무엇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 말씀대로 잘 살기로 했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요 디도서 1장 7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이익을. 그래서 감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을 하면은요 그 교회는 언젠가는 두동강이 나게끔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본문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들인데 자꾸 책망할 일이 생긴단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성한 자로 가는 지름길이 훈련과 징계를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그래서요. 자,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직함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교제. 원어로 갑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동료의식. 누구하고 동료의식을 가지라는 겁니까? 우리 주로 더불어 동료의식, 참석, 상호교류, 자선, 교제, 분배. 뭘 분배하는 것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 때에 분배를 주님과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랬을 때에 또 가보십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도 보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먹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한다고 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되어야만이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 어떤 거? 떡이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이루어서 교제, 코이노니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했더니 말씀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코이노니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찌 사귀며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이 잘못되면은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살과 피 거기에 같이 참여해야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잘못되는 경우를 여기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코이노니아 하겠느냐.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빛이 바삭바삭 하고 나와야 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고? 우상이잖아요. 우상. 고린도전서 몇 장 가야 됩니까?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만이. 그럼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저 멀리 가서 뭐 부처, 마호메트, 잡신 섬기고 일본의 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피 이것으로 교제하면 한 몸이 되어져요. 요걸 보고 너는 성전이다 그래. 그죠? 왜? 살과 피는 살은 영을 만들잖아요. 영. 푸뉴마 영.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렇게 안 된 사람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이 그러더니 우상이 그러더니 참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돌 붙여놓고 절하고 그거는 2류 3류 만약에 1절에서 10절이면 저 10절쯤 있는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우상이 무엇이냐? 주님의 살과 피로 교제해서 한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거 안 돼 있으면 그들은 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도 하고 분하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도 있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신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놓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결백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